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지향합니다. 너도 나도 성공을 위해 동분서주하죠. 신문에서도 방송에서도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서점가에도 성공에 관한 책들이 즐비해요. 이처럼 어른들도 아이들도 성공을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 좋은 거죠. 성공해야죠. 성공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이 맹목적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를 가리켜 우리는 성공지상주의다라고 부릅니다. 물론 성공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성공지상주의는 위험천만합니다. 자칫 스트레스만 받다가 불행해질 수 있어요. 혹시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 후에 허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 나중에 후에 막급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그 대표적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점점 세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부귀영화 권세를 넘치도록 얻었지만 끊임없이 계속 더 추구합니다. 그야말로 성공지상주의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죠. 그렇게 세월이 흐른 후 그는 인생을 회고하며 이렇게 토로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요. 전도서 전체가 이런 맥락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야, 결국 결론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청년이란 20대, 30대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후회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커지고 많아지고 높아지는 게 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더 4장 10절로 17절을 본문으로 한 누구를 위한 성공인가입니다. 미국 교회 역사상 유명한 목사였던 조지 트루엣 목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그렇죠. 성경에서 성공적인 인물로 제시하는 기준이 바로 이거죠.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진짜 성공을 거둔 인물입니다. 예시한 바 바로 성경적 성공인 것입니다. 이런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에는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꼭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원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으니까 더할 나위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리고 기왕에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런 인생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꼭 에스더처럼 대단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에 충실할 수 있다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높든 낮든 하나님 앞에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적 성공의 원리를 재확인함으로써 에스더처럼 그리고 우리 앞서간 여러 신앙의 선진 선배들처럼 모두가 다 진짜 성공한 훌륭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서는 그 배경이 바사 즉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그리고 당시 왕은 아수에로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바람에 숱한 포로들이 잡혀가는데요. 그 후 세월이 흘러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섭니다. 영토는 동일했고 이스라엘 포로들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가 포로 귀환을 단행했지만 여전히 남은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에스더가 있었죠. 그런데 그녀는 조실부모한 사람인데 다행히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잘 양육해 주었어요. 그러던 중 에스더가 일약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됩니다. 성경은 그가 왕후가 됐으니 무조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후는 수두룩합니다. 성경은 그들 모두를 가리켜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행해지고 나중에 비참해진 경우가 허다합니다. 왕후라고 다 같은 왕후가 아닙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는 과정도 특별했고 왕후가 된 이후의 삶도 매우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를 성경적 성공의 주인공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공의 과정,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과정은 전적으로 신앙적입니다. 객관적으로는 포로 출신이라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라에서 왕후 후보감을 뽑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연히 왕후는 귀족 중에서 나와야 하지만 아주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직전 왕후 와스티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후를 선택하는데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최고의 미인을 찾는 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언감생심, 포로 출신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었겠어요? 안 그래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미인 선발대회를 통해 왕후를 결정한다고 하는 거니까 당시로서는 얼마나 파격적인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본다면 에스더는 소위 미스 페르시아가 된 셈입니다. 그녀는 일약 반짝 스타가 됐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바로 별 혹은 스타라는 뜻인데 이름대로 된 셈입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 중에 선발되려면 최소 일단 외적인 조건이 필수적이죠. 스펙도 좋고 외모도 빼어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하물며 그 큰 제국의 처녀들 가운데 선발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에스더의 프로필 아주 간단히 소개합니다. 에스더 2장 7절에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했습니다. 에스더는 고아 출신 유다인 포로 처녀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흙수저 내지는 무수저예요. 용모가 곱긴 하지만 스펙에서 밀려도 너무 밀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후보들 가운데 당당히 선발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장면을 기록한 성경을 보면 에스더 2장 17절로 18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는데 왕이 너무 기뻐서 임시 공휴일을 선포했어요. 전국이 완전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관리들의 마음이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공을 위해 인간의 노력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건 단연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도 안 됩니다. 반대로 인간의 능력이나 조건이 조금 혹은 많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선발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면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유에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의 노력은 삽질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포크레인, 아니 그 이상이다 입니다. 에스더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본인의 노력이나 재능도 있었겠지만 그가 선발된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 바로 이런 성공이 오래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성공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권모술수와 탐욕으로 성공을 거두면 그야말로 사상누각이죠. 언젠가 결국 무너집니다. 바벨탑 성공에 불과해요. 불안해서 절대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최종 멸망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역사하자 토인비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으로 망한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거둔 성공은 가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수학 기호를 갖고 설명해보면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는데 괄호하고 앞에 괄호 열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로 커질 뿐입니다. 더할수록 곱할수록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허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괄호하고 앞에 괄호 열고 플러스 가로 닫고를 붙여야 비로소 유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무명의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매일 파티를 열어요. 반면에 나사로는 고생합니다. 병까지 들었고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으며 겨우겨우 연명합니다. 그런데 그 후 세월이 흘러 죽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는 음부지옥에 빠져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복락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두 사람 중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믿음을 가진 나사로가 성공한 사람이겠죠. 부자는 믿음이 없어서 멸망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목숨은 단순히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영혼 구원을 얻지 못하면 모든 세속적인 성공은 부질없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얻는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런 성공이 참 만족과 기쁨이 있는 진정 행복한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적인 진짜 성공을 추구하고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공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성공의 또 다른 면은 그 목적성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영달을 위해 성공을 추구합니다. 얼핏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입니다. 그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사실을 심장에 인치셔야 해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물이나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크기나 규모로 평가하지 않나요? 틀렸어요. 잘 생각해보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피아노 한 대가 있습니다. 크기가 크면 가치 있을까요? 비싼 것이면 가치 있을까요? 물론 크고 비싸면 좋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피아노를 누가 어떤 곡을 연주하기 위해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안 쓰면 불용이요. 잘못 쓰면 오용이고 잘 쓰면 선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나 사물이나 소유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인 조건이나 소유의 가치의 척도가 아니라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높든 낮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가치의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농경시대의 대농이었어요. 농사 잘 돼서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아 고민을 합니다. 국리 끝에 창고를 증축했고 곡식을 잔뜩 저장합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좋아라 하며 독백을 합니다. 이제 노후에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게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데 무슨 성공이냐 이 말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왕궁 수위로 근미하는데 총리 하만이 드나듭니다. 하만은 절받기를 좋아해요. 하지만 유독 모르드게만은 절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외의 사람에게는 절대로 절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를 괘씸하게 여긴 하만이 모르드게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다가 그가 유대인인 사실을 알고 그는 물론이고 유대인 전체를 학살하려고 흉계를 꾸밉니다. 왕에게 뇌물을 먹여 속이고 유대인 학살 법령을 만들고 학살 날짜까지 잡아두었어요. 난리 났습니다. 초위급 상황이에요. 그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금식하고 통곡하며 기도하죠. 하지만 왕궁에서 이런 상황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에스더는 넷이 하닥을 시켜 옷을 갖다 주게 합니다. 베옷을 벗고 갈아입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게로서는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전가를 보냅니다. 자초지종을 말하고 에스더가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난색을 표하죠. 그 당시 바사 왕실의 경호법으로는 왕이 부르기 전에 그 누구라도 심지어 왕후라고 할지라도 먼저 왕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접근할 때 시병이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왕의 심기가 불편했는지 모를 여럿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불쑥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폐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사정을 통보하니까 모르드게가 분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전가를 보냈죠. 에스더 4장 13절로 14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성공을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쓰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크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드려야지 그래야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만일 이를 거절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대 민족을 구원할 거다. 그리고 너와 내 가문은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니 얼마나 뼈아픈 지적입니까? 그 말을 전해들은 에스더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이 좋게 여기면 금규를 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 포기하려고 하나 자책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는 이렇게 선포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왕이 금규를 들어줍니다.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묻습니다. 에스더는 섣불리 말하지 않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했고 왕은 하만의 흉계 전모를 알게 됩니다.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죠.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세워놓은 장대에 하만을 매달아 처형하고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고 에스더는 더욱 더 존귀해집니다. 그리고 왕은 그날을 국경일로 제정합니다. 불임절인데 그날 유대인 학살은 무산되고요. 오히려 유대인을 괴롭힌 자들이 처단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대인을 위한 축제가 벌어집니다. 통쾌한 역전승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의 승리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본태인들이 너도 나도 다 유대인이 됩니다. 에스더 8장 17절로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할례를 받았으므로 유대인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다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갈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죠.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면 더 큰 축복을 주시고요. 또 그것으로 헌신하면 더더욱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이 그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스위스의 사상자 카를 힐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게 주신 재화, 시간, 건강, 물질, 재능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대로 사는 것이 사명임을 깨달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요 보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솔로몬처럼 나중에 가서는 다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좌절하고요. 혹시 세속적인 성공을 거둘지라도 결국 후에는 허무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헤비타트의 설립자 밀라드 풀러의 이야기입니다. 헤비타트는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주어주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입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합류하면서 전 세계적 단체로 성장했지만 처음 밀라드 풀러가 시작한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그는 시골 출신으로 가난이 지긋지긋했습니다. 돈을 벌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됐고요. 사업도 했습니다.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29세에 이미 백만장자의 바늘에 오르게 됩니다. 돈 맛을 알게 된 그는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서 주일도 무시하고 가족과도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아내 린다가 편지를 써놓고 가출해버린 겁니다.
이게 사는 거야. 당장 헤어져 라고요. 아내에게 돈다발을 안겨주니까 행복해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도 돈은 잘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고 모든 일을 중단하고 3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후 재산을 싹 정리하고 헤비타트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자 그의 마음은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해지고 충만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참 부자요 하나님이 세운 진정한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월과 더불어 흘러가고 사라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부귀영화 권세 부질없습니다. 화무 11홍이요 권불 10년입니다.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듯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 같아도 금세 쇠락하고 아무리 높은 권세일지라도 10년을 가지 못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재화가 사라지기 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로 바꾸어야 합니다. 곧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에스더는 그런 점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진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거둔 후에 일신상의 안위만을 위해 헌신을 거부했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의 인생은 곤두박질을 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다. 성공의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견고합니다. 성공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에스더는 그 이름대로 지상의 스타가 됐지만 동시에 천국의 스타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모두 그런 성공을 이루며 사시고 자손들에게도 그런 성공을 전수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천국 일꾼들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무한사랑 영원불멸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복주시는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누구를 위한 성공인가를 주신 말씀 뼛속 깊이 새기고 심장에 피 한 방울 한 방울에 의미를 갈아 넣어 오직 예수를 위한 뜨거운 사명감의 피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춥고 어둡고 황망한 세상 구원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시여, 우리 뜨거운 영혼육에 임재하시어 마지막 시대에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치유하는 도구 삼아주시고 우리 가는 길, 하는 일,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물질 충만, 건강 백세, 만사 형통, 기름 부음에 천국 축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영 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메시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